오늘은 불기 1570년, 서기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11분입니다. 개념 적용해서 오늘은 오온과 유깁차를 중심으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유깁차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가. 그 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연민하거나 이렇게 서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 얼마 전에도 나타빨라 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이 뭐냐면은 음, 부유한 집 아들이 부인이 네 명이나 있었어요. 부처님 법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줘.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뭐 부모님들 앞에서 내가 죽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바닥에 누워갖고 뭐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있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비난받고 부- 또 부처님께서 카필라와트에 가셨을 때 그 부처님 때문에 출가하신 그 부모들이 부처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럽니다. 부처님도 욕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고 칭찬도 따르고 비난도 따르고 심지어는 살해하려고 하는 그것도 직계 제자가 그것도 속가에서 친제 사촌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여하게 뭐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세상에 나가 없다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만 또 사념처를 섬으로 삼고 거기에 의지하라고 살라고 하지만 가끔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태도가 약하게 되고 또 이렇게 오늘 자신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간의 그 형상화할 제 경우에요. 형상화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적을 맞서는 거대한 코끼리와 같다. 그래서 그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거나 오해의 화살이 쏟아지거나 또 응원받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바늘 끝이 와 살짝 살짝 찌르는 것처럼 그 화살을 그렇게 여겨라. 자기를 욕망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부처님 복한 의지를 하고 가는 것에 있어서 동요할 것 없다. 칭찬에도 흔들릴 것 없지만 비난에도 비난이 뭡니까? 소리의 물질이잖아요. 근데 왜 비난이라고 생각하냐? 또 가다 보면 자신의 업성이나 이런 거에서 부족한 점이 어찌 안 드러나겠어요? 스스로를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뭐 그렇죠. 부처님 법 앞에서 난 부족하지 않아 이래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아직 부처님 법을 배우기 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조금도 동요 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그 길을 믿고 부처님 법을 배워간다면
그 이익은 말할 수 없이 클 거다. 가끔은 돌풀이에 넘어지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닥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있습니까? 발, 이 부처님 법을 의지 삼아서 우리는 걷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평생 살고 가면서 죽음을 앞뒀을 때, 참으로 잘 살았다. 부처님 법에 해서 참으로 많이 성장했다. 다음 생에도 부처님 법을 속히 만나리라. 응?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부처님 법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면 그게 뭐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 잠깐요. 책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그 이게 이제 초기 불교 핵심 법의 개념, 구조, 기능과 수행이라고 이번에 편집을 한 건데, 음, 매우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오늘도 이제 이걸 중심으로 조금 할 텐데, 아, 그 어느 내용보다도 이게 왜 이제 정리가 개인적인 사설이 안 들어갔어요. 어디에서만 했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율장, 소부니까야, 사부니까야, 아비다마 칠론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상당히 그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출세관 쪽에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자주자주 좀 보시길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소개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책이 음, 찌따를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도 또 사념처도 또 나오죠. 조금 양이나 그 상태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것도 그 어디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찌따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께서 이걸 찢다라고 한 것을 그래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했던 찢다하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찢다하고 부처님 법에서 규정하는 찢다하고 맞춰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그 상태를 이해하고 부처님 법조서 나아가는 관계가 될 거다. 계속 단어만 보면은 여기 계속 뭐 여기 들어가면 나옵니다만은 이당 찢다 이걸 마음이라고 한다 할 때
만호, 마나사, 하다야, 빤다라, 만호인들이야, 만호아야따나, 윈냐나, 윈냐나 칸도, 만호 윈냐나 사투. 그러면 또 비유가 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소가. 사부니까야는 뭐냐면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형이. 그러다 보니까 좀 비유도 많고 편해요. 그래서 요렇게 마음의 비유를 통해서 저런 것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는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구조예요. 다음에 이분은 그 마음과 관계되는 상어 아니면 관련어 아니면 동어들을 어떻게 볼 거냐. 찌따, 째또, 째따스, 마누, 마나사, 하다야. 계속 이게 왜 이게 마음하고 관계되는가? 왜 세상하고 관계되는가? 그래서 이제 깨끗하다 할 때는 찢다를 찢다 보다나를 해요. 그다음에 마음이 오염됐다 할 때는 찢다 쌍끼레사를 쓰고 있다. 이거 뭐냐? 끼레사가 마음 오염하고 쓰는 거구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단속한다는 거지? 마음을 어떻게 개발하는 거지? 어떻게 그럼 보다나가 있는데 파리소다나는 또 뭐지? 그다음에 마음인데 싸마있다 안정됐다는 거 뭐지? 애까 애까 찢다 애까 같다라고 하는 거 요건 뭐지? 그다음에 우리가 사념체에서 외우는 마하 같다 찢다는 뭐지? 아빠 마나 찢다는 뭐지? 그다음에 왜 메따와 메따와 우베가가 왜 마음하고 연계되지? 그다음에 유무띠는 뭐지? 째또는 뭐지? 빠냐가 왜 마음하고 연계되지? 양면의 탈이 왜 마음하고 연결이 되지? 많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조가 필요해요. 아까 여기 요 위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찢다 마노 마나야타 유입처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래 일어날 때 깨끗해. 근데 왜 이제 오염되냐? 쌍끼레사 때문에 그래. 왜 쌍킬레사 대상을 잘못 이해를 해서 마음이 오염이 된다, 라가가 된다. 이런 구조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 이, 이게 분해가 됨으로써 결국은 어떤 게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가를 갖다가 알게 된다. 그다음에 마음이라는 오류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수많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그 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세간적인 방식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법들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상태도 이해가 되지만 남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포용이 돼요.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비판과 비난 대신에 연민이 생기고 올바르게 가늠이 돼요. 저분하고는 법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겠다.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어, 가늠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일이 해제일인가? 어, 내일이 그 별종이라 저기 참여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해제 목표에 오늘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마음하고 또 육체하고 육식하고 18개하고 어떻게 관계되냐 등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요 책이 상당히 그 최종적으로 지금 정리한 건데 요 정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기 불교 핵심 개념과 구조 기능 요거하고 연결시키면 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거는 아직 책으로 안 나왔는데 책 나오면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한테 또 문자 주시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제목만 봐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 음, 이런가? 어, 밑으로 내려가 저기 나갈게 아니었는데 그랬네요. 자, 이제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죠. 어떻게 대안이 있을 거예요, 대안이. 분별하지 않는다 하면 나는 분별하지 않고 너희들은 분별한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그것도 분별이죠. 무엇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별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보세요. 이렇게 이 룻바만 해도 얼마나 많은 룻바들이 있습니까? 소리도 룻바, 그리고 맛도 룻바, 냄새도 룻바, 사대도 룻바. 근데 어제도 배웠지만 아파. 성질이 룻바라는 성질이. 그러니까 이 딱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은 눕바와 연계된 현상들이지 그걸 눕바라고 부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했는가 연구해 봐야 돼요. 왜? 눕바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가깝고 멀고 미세하고 수승하고 안가하고 거칠고 수승하고 뭐 여하튼 11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거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그 오원의 세고는 또 뭐고? 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 보여지는 세계는 극히 일부다. 극히 일부. 이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그 차창으로 현상들이 보여요. 터널이 나왔어요? 죽었어. 다른 또 저게 나타나. 짤. 그래서 바로 또 나타나는 짧은 인생 이번 것처럼 빈 터널 후에 막 길게 나타나 평야가 바다로 나타나고 뭐 오래 사는 뭐 새끼나 뭐 아니면 무새끼나 아니면 육개천 뭐 이런 거죠. 계속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보여지지 않는 게 뭐냐? 경험되는 게 경험이 있는데 그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원이다. 원으로 볼 때 분별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왜? 원이 뭐라고요? 전체다 이 말이에요. 전체다. 그거 외에 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원 외에 다른 거 뭐가 있냐고요? 없다니까. 원 외에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한자에 원자. 예. 누차 말씀드린 언어는 연계돼 있다니까요.
그냥 인간의 언어는 하나의 장인데 그게 상황, 환경에 따라 다르게 약간씩 표현되는 것뿐이에요. 오늘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그 세계 오온과 지금 그 법념체 오온이죠. 또 입처와 이 관계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저 오늘도 우리 그 강목스님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했어요. 아시지만 그분이 초기불교 번역하고 강의 다닐 때 비난을 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응. 뇌수술을 했잖아요. 뇌수술. 언어도 조금 그 후에 조금 어눌해지시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강의 보니까 길상사 그 불교대학 가서 보니까 아니, 이론과 실천이 이론 없는데 어떻게 실익이나 실천이 가능하냐. 아주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 어떤 이론을 갖출 건데. 이론이 정교하고 많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만 치우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행은 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럼 수행할 때 그럼 뭘 먼저 봐야 되냐? 수행할 때 뭘 먼저 봐야 되냐? 오온과 육입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오온과 육입처를. 근데 나타나는 현상을 싼냐로 보고 외단화로 보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하면서 쌍칼하나 쨌다나나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뭘 봐야 된다? 그건 경험의 장이에요. 결과들이에요, 결과들. 그 경험의 창, 시스템을 봐야 돼요. 이게 육입처다, 육입처. 그래서 육입처에서 뭐라고요? 일체다. 그게 업으로 육입처가 나타난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안다라면 내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 스스로 하겠습니까? 내가 실수하면서 남 실수하는 거 비난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비난을 해요? 비난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예, 아시겠지만, 뭐 잠깐 덤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환영하지만 환영 안 하면 가지 마라. 그리고 공양 받았는데 가서 공양 얻어 드시면서, 아직 이 공양자가 법 수준이 이 정도면 그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요. 누차 말씀을 드린 저를 보니까 그래, 저를 보니까. 저를 보니까 내 이해와 암의 수준까지만 보여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저기 한데 그게 뭐 높고 낮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도 공부를 하는데 도움되면 같이 동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고 아쉽지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어? 오온에 대해서 오늘 혹시 시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온은 한 장소에 있는 다섯 물체가 아니다. 오는 몸과 여섯 감각문에서 유입처예요. 경험이 생길 때 그 경험을 다섯 기능으로 묶어 보여주고 설명한 것이다. 시설, 보여주고 설명한 것이다. 다시요. 시설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보여주고 설명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부니까야가 중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몸과 여섯 감각문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상, 감각기관, 의식이 조건적으로 만나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아람마나. 감각기관이 뭐예요? 내입처, 외입처가 감각기관이에요. 내입처, 외입처. 그 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세 가지. 이제 누빠가 뭐냐? 누빠칸다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누빠 아야따나가 들어가요. 중요합니다. 그럼 누빠가 뭐냐? 누빠가 뭐냐? 예. 이것이 드러나는 법의 질서, 체계, 요소들, 이게 누빠라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아니잖아요. 마지막 140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누빠 다투, 그러니까 누빠를 뭐라고 했어요? 지수화풍의 다투다. 딱. 그래서 뭐 다투가 뭐냐? 구성 요소 아닌 경계 이런 말이에요. 아니, 작용 단위 이런 얘기라고. 더 좋은 단어, 개념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사냐는 특징을 알고 취하고 알아본다. 그 다음에 쌍카라는 의도, 주의, 욕구, 반응의 구성을. 그 다음에 식이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만호로 안다. 있네. 식이 뭐예요? 눈, 귀, 코, 만호로 안돼. 그걸 식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는 마비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곳도 있다. 예. 마음을 쓸 때는 조금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자, 여기 다시 경전은 과거, 미래, 현재, 안팎, 거친 미세함, 열등, 수승함, 멀고 가까운 이렇게 11가지로 세곤, 수곤, 상곤, 행운 다 했다.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자. 내가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속은 지가 60년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의도가 현재의 의도로 바뀌었잖아요. 쌍칼가. 과거에 내가 그랬지. 아,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무명과 함께 했던 쌍카라였구만. 스스로 참여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그래서 오늘 현재 한 찰나에만 나타나는 다섯 요소이면서 더 넓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경험을 다섯 범주로 모은 집합이다. 오는 유깁초의 접촉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유깁초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유깁초가 물질이라며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떤 상태에 뭐가 있다 이거야, 과거에. 나도 있고 이 몸도 있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된다 이거예요. 경험된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유기처를 통해서 경험되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야, 안심한 눈이 작업한다, 달려간다. 이 2차, 2차, 안이차 관계되는 거라. 그러니까 빠띠자는 연기로 가고 안이자는 연기를 끊는 거라고. 다시. 이 같은 단어예요, 이게. 하나는 빠띠, 하나는 니나 아니면 아니지. 요거라니까요. 그래서 니자 하겠지 하면서 빠띠자가 엮여서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아니자, 빠띠자의 반대 개념이 아니자다. 그래서 삼범이라고 하잖아요. 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일어나고 만남이 촉이고 빠싸죠. 빠싸 이것 때문에 조건으로 이것은 이 같은 조건에는 이것은 원인이라고 할까? 이렇게, 네, 여하튼 개념이 좀 달라요. 이건 연유해서 이렇게 연유해서 이건 조건으로 빠짜야는 조건이에요. 이건 연유해서 빠지자는 연유해서 이렇게 하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 따라서 오는 눈앞의 대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오는 눈앞의 대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토대, 대상, 알아차림, 느낌, 인식, 의도적 반응이라는 전체 경험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그거 알지 못하는데 오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건 배운 이들만 이랑 구조들이 수용이 되는 거죠. 이론들이 경험이 되는 것이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유입처를 관찰하면 의도가 보인다니까요. 그 의도적 반응도 보이고.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덜 끌려다녀요. 잘한 것에 대해서도, 뭐, 의도 정도인데, 뭐, 굳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의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 정도로 해서 가볍게 지나가요. 인생이 가벼워져, 인생. 존재가 가벼워져. 여섯 강박문, 육입처라고, 입처라고 하죠. 오온이 나타나는 방식. 눈, 눈색, 귀, 이렇게, 뭐 이것은 안입이설신, 으, 오무, 어, 이렇게 일단 나타나는 것은, 했기 때문에 저기 하겠습니다. 단지, 모무, 토대, 법중, 물질의 의식, 의초, 의, 초, 그래서 생겨난다, 수와 법의 인식이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된다? 생각의 의도 판단이 된다. 요것에 이제 요것들이 핵심이 되는 거죠. 이 이제 쌍욕 12-2는 그 연기의 분석형이에요. 느낌을 안, 촉, 생, 안촉에서 눈과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으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안이비설신 의하고 요게 이제 아까 요거죠. 요거에서 생기는 느낌까지 뭐다 느낌을 여섯 종류로 나눈다. 이거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 외다나, 의도, 파사, 촉, 그 다음에 만화가 무엇과 함께 작용하는 만화시카라. 이걸 뭐라고 한다? 남아라고 한다. 이걸 모여지면 뭐라고 한다? 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몸이라고 한다.
이걸 라마가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봄이보다고요? 예. 외다나 쌌냐 쨌다나 파싸 마나시카나.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와요? 마지막 111번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몸, 몸으로 몸에서 몸으로 증득형인가? 거기에도 그래서 무소유처까지 다 이걸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야. 오온이 한 찰나에 나타나는 순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누빠, 식, 수, 상, 행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차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왜? 오는 시간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과정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과정들. 이것이 시간과 관계없이 비시간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지금 오늘 공부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입천하, 오온이 비시간성, 비공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시간의 경계를 만나서 드러나는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이거 이해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중도라 한 다음에 중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12연기 중도라며요. 12연기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중간이 뭐라고요? 맞제가 10. 6에 맞지 아무것도 따라 6에 61번.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그 법을 무서워해야 된다. 그 법 속에서 모와 도사 로바가 있는지 아도사 아모와 아도사가 있는 거지. 그 도사가 있으면 스스로를 치잖아요. 스스로를. 왜 쳐요? 뭔가 있다 해야 있다. 응? 외부경계가 그걸 갖다 뭐가 실제가 있다 하고 이렇게 잘못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일어날 때 식, 수, 싼냐, 쌍카라가 서로 결합해서 함께 일어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쌍카라가 일어날 때 싼냐, 외다나, 식이 거기에 그것이 그걸로 된다 이렇게 싼냐를 싼냐, 외다나를 외다나로, 식을 식으로, 루빠를 루빠로. 자, 루빠가 이제 뭐라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까? 아,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 있는 실제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견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쌌냐고. 요것도 저것도. 그럼 당신은 완벽해? 아니에요. 저도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그렇게 수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사념처 수행으로. 어떤 걸로? 유깁처의 까야 같다 사태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하고 갈등을 갖고 있고 이전에 나한테 이렇게 해로움을 일으켰던 내 상식으로는 이해 못했던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행동 규범을 규정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전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책을 해서 상자부 불교 관련된 스님들한테 여러 보내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식은 대상을 이제 식이 대상을 안다. 뭘 가지고? 지향성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볼까? 볶아 먹을까? 지져 먹을까? 버릴까? 도사노바, 우와. 이런 것과 함께 붙었다, 이 말이에요, 식이. 그럼 대상에 영향을 주죠. 그럼 마음 전체를 어지럽히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상은 대상의 특징을 취한다. 수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걸로 맛본다, 이 말이에요. 대상에 대해 의도하고 반응한다. 이건 다는 아니에요. 세고는 마음의 물질적 토대이거나 대상이며, 뭐라고요? 대상이며. 정신혼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예. 같은 이빨이 아파. 근데 어떨 때는, 아이고, 감사해라. 어떨 때, 아이고, 좀 덜 아팠으면. 여러 가지, 아까 라마, 웨다나, 산냐, 마나시카나, 파사, 쨌다나 등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집이 저 안에서 오는 어디에 배치되나. 해고는 뭐예요? 눈, 안 그려지지? 뭐가 잘못됐나? 아, 자, 안 되네. 그냥 할게요. 해고는 눈, 귀, 코, 혀, 몸, 색성향, 미초고 법처의 미세한 색이다. 이해됐죠? 세곤이 뭐라고? 유기처와 관계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하고 함께 돌아가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색수, 상, 행식이 있는데 식은 어디에요? 당연히 만호와 함께 해요. 만호와 함께. 그래서 세고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 육박한다는 물질적 대상, 법처의 미서의 색이다. 이거 뭐냐, 이게, 법처가. 예. 안입이설신, 색성은 미촉, 법할 때. 그럼 만화하고 법은 뭘로 봐야 돼요? 물질, 색성향 미촉은 법에서 적용하면 된다며요. 안입이설신은 물질이에요, 분명하게. 그러면 의에 한다며요. 근데 보이는 감각기관이 보입니까? 정신이? 법이 보여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세한 법이다, 물질이다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예, 최소한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유기처가 있고, 이걸 상호하라, 단속을, 더러운 걸로부터 잘 보호해서, 그래야 어디로 간다? 이번 생에 공부가 될 뿐만 아니라 선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십이처와 오는 서로 다른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십이처 경험이 어느 문에서 발생하는가? 오는 그 경험이 어떤 기능으로 이루어지는가? 경험이 있는데 오는 색수상 행식 이렇게 어떤 기능으로 보는 거고 입처는 이 문에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뭐 오온과 입처를
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세고는 유기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드냐고요? 죄송합니다. 중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현일 스님이 잘 안 믿길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의심 못 믿어도 관심을 가지시면 그게 진실하다면 나중에 받아들여질 것이니까요. 실제 눈에 들어온 것과 색깔과 바뀔 뿐인데 마음은 그것을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만호입니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눈 여기서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눈에 식이 일어나고 촉이이고 느낌 쌓냐 있다가 빠판차. 야,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도와줘야지. 도와줘. 부처님 법을 하면 도와주는 거죠. 이따가는 대상을 마음에 붙이는 것이다. 어디 쪽으로? 그때 만화식, 요니소 마나시카라의 도움을 받아서. 오는 사람 안에만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 사람 요구가 관계는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요것이 그 입처와 안에서 경험된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보면 가 있다가 뭐냐, 밖으로 자리 잡은 물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물질이 뭐라고요? 정신적인 요소예요. 그게 사대가 어제 사대를 통해서 극명하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오온이 나타난다고 괴로운 게 아니다. 괴로움의 핵심은 잘못돼. 나야, 나의 것이다. 내 판단이 옳다. 내 의지대로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지? 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두카가 있었다니까 두카에 대한 아까. 오온이 없었습니까 부처님이? 있었다니까. 사리부타도 있었어요. 뭐 가난한 스님도 있었고. 그래서 고통할 이걸 뭘로 알아요? 지나가는 빗방울이 얼굴에 스치는 정도로 받아들이자. 즐거움 또한 지나가는 그냥 바람 정도. 어이구, 큰 돈 들어왔네. 아니다. 간염처에서 오늘 어떻게 볼 거냐. 몸, 호흡, 자세, 사대를 신념처, 세 권으로 본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당연히 수념처죠. 그 다음에 라가, 도사, 확장되고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까야 이제 조금 혼란스러우실까 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신념처를 하게 되면은 법념처로 당연히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 유깁처는 까야와를 통해서 개발되지만 법념처예요.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거 동시에. 그걸 나눠서 볼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일단 배워갈 때는 그렇게 분리를 해서 배우는 것이다. 오는 특정 장소에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시방하고 상관없어요. 유입체에서 접촉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물질, 느낌, 인식, 구성, 의식의 다섯 개는. 예. 그 쉽게 말해서 유입처에서 일어날 때 오온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다, 내 것, 세상의 개념, 관념 이런 걸 붙이지 않으면 된다. 어, 오늘 마침 딱 9시까지
끝내게 돼서 다행입니다. 질문 있는 분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질문 다시 저에게 아하라가 됩니다.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들 없으세요? 음, 잘 아시지만,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가 가장 훌륭한 제사라고 했습니까? 부처님 법을 닦아서 타선에 들고, 사형철을 개발하고, 도와 가를 개발하는 게 가장 훌륭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내일 백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았고, 인간의 몸을 유지해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좁게는 감사한 부모님이고, 지역사회이고, 인연됐던 선생님들이고, 친구들이고, 조금 확장하면 국가고, 사회, 또 인류고, 그리고 먹고 살게 해준 동식물들이고, 그의 의식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내일 백중 행사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이 내가 유입처를 깨끗이 함으로써 많은 중생들이 와서 이 유입처라는 오아시스와 같은 이 생명과 인연되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뜻깊은 백중의식 행사가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